말씀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72절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7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행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음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큰 기도 제목,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연단과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분의 열망이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쓴 사람도 그가 느꼈던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길 그는 전심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바로 자신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늘 본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분깃으로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분깃이라는 말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 자신에게 할당된 몫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것은 나의 몫이고 나에게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길 그가 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참으로 연단이 많은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된다는 건 참으로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게 많은 연단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큐티 말씀 뒤에 보면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대구 동신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저도 이분을 참 존경하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종의 길로 걸어갈 때 연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이제 유학을 하게 되는데 유학 시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또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여기 보니까 your promis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당신의 약속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에게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100불, 때로는 800불, 300불 이렇게 주셨고 자신이 모아야 되는 그 생활비 1년 생활비 7,000불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이분은 간증하고 있어요. 때로는 자신의 아내가 난임을 통해서 아이를 갖기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분이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시편의 기자는 시편을 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생각했대요. 내 행위가 어떠한지를 생각해보고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발길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튜닝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에 있어서 튜닝을 해서 그 음에 바른 음에 맞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뜻대로 살면 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내가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1절에서 때로는 악인들이 그를 얽매고 자신을 어렵게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라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 주셔서 비록 삶이 어렵고 내 삶에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만 따라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얽었고 악인들이 나를 얽으면 돼요.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2절에 보면 그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중에 일어나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너무 큰 복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복인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모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5절부터 67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5절부터 6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배웠대요. 그리고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너무 아름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은 고난 이상도 고난 이하도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된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런데 복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고난이라면 그것은 사실 유익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복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행하나이다, 지키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1절에 보니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성적 장학금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매번 하나님이 감사하게 장학금을 이렇게 성적 장학금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학년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교수님들과 또 친해지게 되고 또 이제 뭐 요령이 생겼는지 제가 이제 공부로 받아야 되는데 성적에 있어서도 공부로도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이제 교수님과의 관계로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교수님께 잘 보이고 뭐 이러면 교수님이 뭐 약간 예쁘게 보시나 봐요. 제가 이제 1, 2학년 때는 그런 요령이 없었는데 요령을 피운 거죠. 이제 3학년 때 이렇게 교수님과 잘 보이면 이제 장학금 받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렇게 경고를 하세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래도 되겠지라고 무시했는데 그때만 장학금이 안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만 장학금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 경험이 제게 없었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저한테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을 통해서 겪는 고난도 있고 순종할 때 겪는 고난도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때론 자신이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릇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때로는 오늘 시편 기사에 보니까 때로는 자신을 올가매는 사람이 있어요. 69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고 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주의 법도들을 그렇게 행할 거라고 전심으로 행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고난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 때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그 복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분에게 나타낸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때로는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오는 고난,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때로는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릇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리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좋은 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체적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으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